대부분의 남자들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이이든 뭐 청년이든 또 장년이든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말 제대로 좀 벗어라, 빨래는 빨래바구니에 좀 넣어라, 좀 씻어라,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미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오히려 너무 듣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그 반대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에 무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계시록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심판과 재림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과 재림은 아무래도 무언가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또는 강렬한 분위기 속에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도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이라는 이 특별한 재앙의 수많은 스토리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 주제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사실은 이 새벽에 읽기에는 조금 거북스럽고 또 어쩌면 잔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읽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재앙이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반복하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나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과 이 재앙의 특별한 메시지와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특별히 수많은 심판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명의 인물들과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 둘째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백성들, 인자라 하는 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읽은 본문 14절에서 16절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첫째 천사와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 그리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추수를 요청하고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들어 추수를 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둘째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한 전에 나왔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낯을 들어 추수를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누기는 조금은 위험스럽지만 그 백성들이 흘린 피가 3,000km까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20절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르기까지 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륙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비슷한 모습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의 추수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추수였습니다.
결과가 다른 것이죠. 결국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이 본문은 두 개의 큰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고 있으며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똑같은 추수이지만 왜 그렇게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봤을 때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깨닫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인 것은 심판의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지 이게 심판인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10년, 100년 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당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기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 심판이 이루어지든 간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본문의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 인자와 같으니 그 주님을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자에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의 추수 때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데요. 낯을 들어서 사람을 베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추수를 할 때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낯을 들어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더 비슷하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14절과 1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낯을 들어 추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낯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리한 낯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을 해내는 낯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분별해내겠습니까? 대중들은 뒤섞여 있습니다. 한쪽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한쪽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이든 심판을 받는 자이든 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뒤섞여 있지만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심판을 받는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잡아내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잣대로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요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아이가 이 정도 자랐구나, 오늘은 이 정도 몸무게가 늘었구나 라고 우리는 기준을 보고 그 아이의 성장 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낯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지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을 잡는 잣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분명한 진리가 바로 심판이라는 분위기 위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분위기 위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는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한 본문 속에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구원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심판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풍경이고 광경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구원 중에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풍랑의 고난 속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위협을 경험한 자는 안락한 집과 건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뭄을 경험한 자만이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보릿고개를 넘은 자들은 쌀 한 톨 한 톨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을 가까이 경험한 자에게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미 몸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듣지만 내 마음을 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는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치고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잊고 또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했었던 그 데못은 원래 나에게 왔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게 휘둘러진 채찍은 원래 나에게 휘둘러졌어야 하는 것이며 그가 마셨던 그 쓴 잔은 내가 마셨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이에게 조롱당했었던 그분의 수치심은 본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그것, 그가 당한 고난은 원래 나에게 다가올 심판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심판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묵상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야. 이것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야.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야. 그 이전에 그 심판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삶의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묵상에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무미 건조해져 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건조해지고,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었으며 그 심판은 나를 향한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